신앙의 주인공,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아 시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는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는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한번 멜기세덱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1장부터 10절에 집중적으로 지금 오늘 1절부터 1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특별하게 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천사들이나 제사장이나 모세나 어떤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 배경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지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깨어있어도 예수님, 꿈에서라도 예수님이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기세덱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멜기세덱은 오늘 말씀이 그래요. 멜기세덱은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어떤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큰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사실 이 표현 이대로 한다면 영원에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좀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원래 사생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이런 성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탄생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주 천한 출신, 그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이 방법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 태어날 때 바로 그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멜기세덱이 천사나 신적인 존재란 말인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멜기세덱은 사람입니다. 왜? 왕이었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는 왕이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의 살렘 성의 왕이었으니까 그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이 표현을 썼는가?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집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멜기세덱은 더 이상 멜기세덱이 더 자세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 멜기세덱이란 이 직분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족보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할 때는 멜기세덱은 성경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제도를 받거든요. 그전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는데 족보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세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제사장 제도를 받습니다. 제사장을 세워라.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걸 받는데 그래서 이후에 모든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 후손이 아닙니다.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훨씬 위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따른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를 은혜로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족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제사장,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최초의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운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닮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닮았다는 것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거,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 아니라는 거 그동안에 쭉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면서 멜기세덱을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부르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불렀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은 매일 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그런 지파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꾸 나중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제사장만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지금 예배드릴 장소에 못 오는데 밖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배드릴 때 밖에서 이 추운 날 벌벌 떨고 예배 언제 끝나나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제사의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론의 후손인가요? 레위 지파는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진 은혜로운 우리도 제사장이 된 겁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되어진 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대제사장, 그 길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 이 출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감추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특별한 은혜로운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짐작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운다.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셨다.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끌어서 이런 일은요, 우리가 의심하고 따지고 그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따지고 그런다면 그분은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받아들이면 하나님 은혜를 부른 사람, 멜기세덱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멜기세덱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기 위한 은혜였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들, 우리가 상상도 또 생각도 알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은 죄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이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족보와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런 족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 족보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 그래서 멜기세덱은 실제로 살림 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아무도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뒤를 이은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죠? 샬렘 왕, 평강의 왕.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왕 같은 이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4절,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가 실제적인 인물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 이름은 옛날, 지금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었습니다.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이라는 그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추상적인 인물이나 천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제적인 인물인데 누구일까? 여기 계속 기독교가 계속 흘러오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 출신에 대해서 실제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왔는데 약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신학적인 문제인데 왜 말씀드리는 거니? 이단들이 이런 것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듣고 기억하는 것도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실제적으로 누구였을까? 멜기세덱은 셈의 후손이나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셈이 누구죠? 성경에 있는 인물은 같긴 한데, 노아의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제가 영화를 좀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노아라는 새로운 영화가 영어로 노아라고 떴는데
그걸 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에 좀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와 있던 영화라는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는 너무 현실에 맞춰 사다 보니까 좀 성경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냥 그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노아의 시대 다 멸망하잖아요.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있던 짐승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들만 생존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장남이 바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 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셈의 후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그룹은요,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들은 천사나 성령 혹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럼 실제는 인물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은 별로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데, 당시에 모든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신이 있습니다. 다 우상들이잖아요. 여호와 외에는 진짜 신이 없어요. 근데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그 문화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족속의 왕, 바로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천사나 추상적인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그럼 전부 다 참된 신을 믿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불교, 유교, 천도교,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신이 참된 신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가짜 신을 참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정말 참된 신, 살아계신 신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믿는데 전부 우상인데, 멜기세덱과 그의 족속만은, 그의 부족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그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족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멜기세덱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부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많은 부족들 중에서 다들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인도에서는 아직도 소를 신으로 섬기는 이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달 전에도 소를 도살한 그 정육적 주인을 마을 사람들에서 죽였잖아요. 신을 죽였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근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나는 뱀이 진짜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뱀을 진짜 신으로 믿거든요.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집에 들어온 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뱀이 그 집을 지켜준대요. 근데 그 뱀이 그 집 닭 잡아먹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에
그 장승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남 깎아서 괴상 모양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 저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다 가짜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 족보나 먼 것은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을 아는 순수한 믿음을 갖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족보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을 우상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우상을 믿고 토종비결을 보면서 1월이니까 2019년 토종비결을 보면서 1월달에 물을 조심해야 되고 2월달에는 화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그렇게 살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니까 어느 쪽이 동쪽인가 이제 동쪽만 찾아다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나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 천주교 신자처럼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용서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용서받으니까. 신부는 그걸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얼마나 잘 지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그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한 일이 그거였거든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다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래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동성애 최선봉에 서서 세계가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은혜받은 제사장이니까. 은혜받은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제사장.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부지런히 나오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